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주는 유익은 참 대단했어요.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영적으로는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고 영혼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은 놀랍게 성숙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고통이 주는 유익이었던 거죠. 그때 바울은 굉장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교회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예정하셨음을 밝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려고 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한 생명으로 회복되잖아요. 이성이 이제 올바로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양심이 회복되고 그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까지가 교회론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교회론의 실천편, 교회론의 실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은 교회 내부의 모습에 대한 것이고 5장과 6장은 교회 밖에서의 모습,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걱정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걱정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러므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였고, 그렇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삶의 배경과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습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사상도 달라요. 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 하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개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예요. 개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개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런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그런 교회 가보면 벌써 달라요. 그런 교회는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죄인이나 종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인권이 신장되고 독재자의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독재자들은 나라를 위한답시고 공동체를 내세우면서 개인의 개성과 인권을 함부로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라를 위한다 해도 한 사람의 개성과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 입장 아닙니까?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와 독재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독재는 항상 충돌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독재가 사라지고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꽃피고 독재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귀한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습관이나 전통이나 사상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면서까지 무엇을 하려고 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바울은 주장하기를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날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칼빈은 말하기를 구원의 자리와 성화의 자리는 같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성숙해지려고 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이 가짜입니다. 구원의 자리와 성화의 자리는 같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과거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전통이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역사관이 세속적인 것에서 성경적인 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런 죽은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양성 속의 일체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비결을 15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거나 체면 치레 때문에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거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날이 갈수록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나는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철저히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직장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월급 많이 주면 하고 월급 조금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친구와 우정을 나눌 때에도 내 유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우정을 맺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우정을 맺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령한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체면치레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때 그 봉사가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크게 두 가지로 채워져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 6절에서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하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면 그거는 충분하지가 못해요. 그는 필요하지만 충분한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둘러볼 때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문제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강한 것이 아니고 빛을 비추는 자들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우들이 뭉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사랑으로 해야 할 참된 것들이 무엇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하라고 한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데 관심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나타날 것이고 그 빛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설 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 되시는 주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위로하면은 그거는 그 위로받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위로할 때만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위로할 때 그 위로받는 사람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와 진리를 서로 나누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면은 그런 공동체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다양성 속에서 일체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세 번째 비결은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허망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는 허망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지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허망입니다. 허망이 뭡니까? 허망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자나깨나 그죠? 에고, 이 에고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에고이스트가 이 허망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입장, 자기 습관, 자기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자기 세계밖에 모르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세계에서 나올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망으로 사는 사람, 허망한 사람은요, 결국은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그 종착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허망한 사람이 도달하는 종착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허망에 빠진 자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실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부패해도 일말의 양심을 느끼지 못하고 치부가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이게 허망한 사람이 도착하는 종착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게 뭐지요? 동맥경화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이 사람은요, 절대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허망한 자의 말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자 하는 짓을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그 유나무가 생각난다니까. 자기 부인의 이력서를 조작하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한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의 장모는 부동산 투기하고 은행 잔고 위조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지경에 되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텐데, 이 사람들이 뻐젓이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요. 허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그래서 허망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될 뿐 아니라, 다시 말해 자기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이 허망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걱정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허망한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허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허망에 빠져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원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깊은 식견과 넓은 안목과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비상한 삶을 원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인생을 원합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썩어질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음같이 그렇게 늘 푸르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허망을 경계해야 돼요. 허망한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네 번째 비결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하루속히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도 교회였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교회였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도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교회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후부터 교회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 왔어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새로워지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썩게 되는 거예요. 낡은 습관과 전통에 매몰되어 버린 교회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교회는 스스로 새롭게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비결이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무엇보다도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말을 마치 큰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배가 조그마한 키에 의해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것이 다 보여요. 또 야고보서는 말을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불. 혀는 곧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가 그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으로 뱉어내는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참된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낙심의 말, 비난의 말, 이런 말은 참된 말이 아니잖아요. 수근수근하는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자는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늘 그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소망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는 자는 그 모든 고난이나 핍박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 사용을 좀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에 얼마나 힘이 느껴집니까?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아버지여 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이냔 말이에요. 또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자고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마음의 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절대로 마음의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그 대신 마귀가 역사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 분을 토설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해지기 전에 반드시 분을 토설하고 그런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까지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지기 전에 빨리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하노라.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는 것은 나는 거부하노라.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면서 이 심령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절대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얻는 물질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는 이런 자를 여러분 경멸하고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건강과 재능을 잘 발휘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 얻은 물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형편 속에서 언제나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죠. 여기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거짓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짓말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더러운 말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틀린 말을 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절대로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더러운 말을 하라고 유혹을 해요. 참말을 못하게 하고 선한 말을 못하도록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러운 말을 하라고 자꾸 우리를 꼬드겨요. 여기에 넘어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거든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정말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긴 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인격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로 무장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아무리 마귀가 분을 내게 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를 도발해도 절대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유대인들을 그들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서 돌이키려고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해 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악독에서 돌이키려고 사사를 보내고 나신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지만은 그래도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성경 강좌를 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동이 돼가지고 성경 강좌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악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모든 죄악을 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은혜와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은혜와 진리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수준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목사가 있는 거죠. 신학교에 가야만 가능한 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까지,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할 때만이, 그 은혜와 진리로 무장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여러분 진실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먼저 관심 갖지 마시오. 성경 강좌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여하셔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해요. 내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내서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단독자로 서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목이 쉬도록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외쳤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다양성 속에서 일체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서로 교제하고 허망한 생각을 빨리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 들고 부른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마다 고유한 개성을 간직하면서도 일치를 위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들을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